자, 8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아멘. 다음 한번 장면을 봐주시면은 우리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같이 은혜를 주기도문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었는데, 주기도문의 그 순서를 보니까 이런 순서로 돼 있구나.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지금 내가 누구한테 기도 드리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내가 지금 찬양을 누구한테 지금 부르고 있지? 이 찬양을 지금 내가 사람 들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지어주셨으니까, 우리를 만들어주셨으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이제 우리가 찬양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도,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보이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한테, 엄마 아빠에게 보이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보시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의 내용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내 사람의 뜻이 아니고, 또 인간의 뜻이 아니고, 또 사단들이 원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셨던 그 뜻, 그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앞에 세 가지를 하나님과 우리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관계가 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관여된 기도를 앞에 세 가지가 거기 있어요. 주기도문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기도가 이제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세 가지 기도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일용할 양식에서 이 양식이 나오는데 한번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양식은 무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양식. 자, 이 양식이 뭐냐. 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예, 우리 성경을 연구하셨던 많은 학자분들이 여러 가지가 견해가 있지만은 그 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먼저는 이 양식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양식 먹을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야. 이건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이제 견해가 있는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여기 이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영어로 보면 브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떡으로 번역을 했죠. 자, 그런가 하면 여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도 사실은 이 빵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우리가 영어에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시는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단지 빵을 구하는 이것이 아니라 빵 대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구하라 하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신혜야, 자, 문을 확 뜨고, 자, 지하도 다 문을 닫고,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 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목에서 두 번째로, 그럼 또 양식이 뭘까? 양식이 뭘까? 양식은 말씀이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다. 예. 자,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할 수 있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6장을 계속해서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쭉 가면서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31절에 보면 성경책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다 보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마.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앞에는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또 뒤에 가서는 먹을 거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뭐가 좀 앞에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앞에는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시고 뒤에 가서는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산다? 아는 분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뒤에 좀 잘렸네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자, 세 번째로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세 번째로는 이 양식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 예, 나에게 필요한 많은 것.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인생에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이거는 뭐 이제 이런 뭐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양식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고맙지 않아요? 이거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자, 언제 보여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루 일용할 양식은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어디 나오냐?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만나가 뭐예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진 빵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진 기름 섞은 과자 같기도 하고 가시 같기도 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것으로 만들어서 빵처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과자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는 이제 그런 거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 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온 사방 이제 지면에 그것이 쫙 이렇게 내려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걷어요. 얼마나 걷으냐면 평균 한 사람당 한 오멜을 걷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한 오멜이 얼마냐면 1.36kg예요. 1.36kg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충 이해가 한 어느 정도 될까? 뭐 그 무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오멜은 1.36kg를 그 거두면 이제 그들이 그걸 가져가서 하루 동안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데 이거를 야, 내가 내일 혹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일은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걱정이 된 사람들은 한 오멜보다 좀 더 얻어왔어요. 그러면 집에다가 내일 먹을 걸 보관해 놓으면은 그것이 하루가 지나가면 사르르 썩어가지고 쓰러져 버려, 없어져 버려. 그리고 거기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내일도 줄 건데 내일은 내가 내일 또 줄 건데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만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것을 오늘 출애굽기 16장 이하에 쭉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생각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장을 또 보여주시면은 자, 하나님께서 1.36kg이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습니다. 20살이 넘은 장정만 남자들. 그러면은 여러분 그 60만만 따져서 1.36 곱하기 60만만 해도요 얼마가 되냐면 800톤이 넘는 양의 그 만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명도 놀라시는 분이 없는데 여러분 약 800톤 이상이면은 여러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쌀이 한 가마도 아니고 이게 800톤이면 이게 몇 가마 수백억 그 가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60만 이상의 그 사람들이 먹으려면 이것을 매일매일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먼저는 그 양이 놀라워요. 어떻게 그 많은 양을 그 6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매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릴 수가 있었는가. 엄청난 양.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몇 년 동안 내려주셨어요? 100년 안 1년이 거치는 아는 사람 몇 년 동안 그냥 약으로 해서 정확할 수도 있지만 약 40년 동안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공급을 하시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공급하셨다. 그 다음에 그 공급한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광야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그곳이에요. 자,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사는 것이 불가능한 곳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내가 지금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내가 지금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날마다 너희들에게 공급하겠다. 나는 날마다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1장 1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을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나는 부하게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면 부한 사람도 가난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에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싹 멈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니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살았던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이 많아서 잘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큰 지혜가 있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 참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어떠한 사람을 혹은 어떠한 일을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까지 내가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구나. 바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만나였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공급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일하게 하셨는가. 돌이켜보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였어요. 목사님이 미국에 갔을 때는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어떤 분이 사업가가 목사님 제 일 좀 도와주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한 300만 원씩 한 350만 원씩 벌어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한 약 4년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하셨어요. 어떨 때는 우리 아내가 차가 필요하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타던 이 스포츠카인데 이것을 인피니티 스포츠 이거 사모님 드리고 싶은데 사모님 이거 타시죠. 돌이켜보니까 그 하나님의 만나였어요. 여러분, 어쩔 때는 나는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고 가운데서도 나를 다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그 약을 먹은 그 마약의 중독자가 와가지고서 그 머스탱이라고 하는 큰 차로 제 차를 받았는데 제가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나와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죽었겠다.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됐어요. 제 차도 엄청 튼튼한, 제 것도 SUV 엄청 튼튼한 차였는데 여러분, 그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차는 완전히 뒤집어졌고 저는 거꾸로 차 안에서 뒤집어졌는데 근데도 멀쩡하게 또 돌아보니 이것도 하나님의 만나였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만나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만나를 돌이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내 머릿속에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을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공급되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살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애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